안녕하세요. 김범주 목사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이상정상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선한 뜻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지혜의 맛을 보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 스님들이 성경 말씀을 사랑할까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의 맛을 알았을까요? 대체로 이 본문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인 또는 바울 자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14절 보면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육신이란 영적 죽음 상태를 말합니다. 죄의 노예 상태요,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분명 비신자이거나 어떤 종교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본문의 나라는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15절을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원합니다. 이번 주일에는 내가 꼭 교회를 나가야지. 근데 정작 주일이 되면은 다음 주일날 교회 가야지.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그러다가 어떤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벚꽃 구경 가자. 내가 점심 살게 하면은 그냥 두말 않고 오케이 합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경 말씀도 배웠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고3이 되면은 주일 예배는 당당하게 빠집니다. 대학 가면은 교회 열심히 다닐 것이다. 그리고는 대학 입학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와는 굿바입니다. 믿노라고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정작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히면은 내가 살고 보자는 식입니다. 이런 태도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아니요. 어느 이단은 내가 아니요 죄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는 그건 내가 아니다. 내 육신의 그 죄가 책임이다. 나는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 거듭난 나의 영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것은 내 육신이니까 나에겐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죄를 그때부터 밥 먹듯이 짓고 이중적인 삶을 사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나, 이질적인 나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듭난 자아가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했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이 거듭난 나 외에 또 다른 죄라는 이 기생충인 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에 거하는 이 죄가 무엇입니까? 그 죄는 나의 육신적인 생각에 충동질을 합니다. 거룩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워 얹습니다. 너 살던 대로 살아라. 너가 예수냐. 분수껏 살자 하면서 선한 마음을 차갑게 만듭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엄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죄는 이 선한 생각을 뭉개버리고 떡칠해버리고 오히려 망가뜨려 버립니다. 분명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죄라는 엽기적인 자아가 기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충동질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안에 이상 정상의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면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게 붙어 있는 악의 기생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내면의 원칙입니다. 우리 안에 또 다른 나라는 별종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요 악이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봉사를 태만케 만들고 우리 악한 전통적인 습성에 안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평생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싸움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원칙이요 법칙입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녀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은 율법의 그 맛을 잘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편 119편 1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율법의 탁월함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는 내가 잃은 양처럼 방황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시편입니다. 7장 23절에 보면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기생충의 그 힘이 그렇게도 강한 것일까요? 거듭난 생명을 항상 짓밟히고 영적 폐잔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한 나 자신, 왜 이런 탄식이 있는 것일까요? 고대 어느 나라에는 사형수에게 이런 형벌이 내려집니다.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십자가에 매다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인 그 시체, 살인자가 죽인 그 시체를 그 사람의 살인자의 그 어깨에 묶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살인자는 그 시체와 밀착되어 있는 것이죠. 시체로부터 온갖 오염된 그 벌레와 이것으로 함께 썩어져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의 탄식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탄식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불신자인가? 왜 이 사람은 영적 폐잔병으로 탄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약한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죄 앞에서 탄식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죄의 깊이와 죄의 깊이를 깨닫는 것과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맛보면 맛볼수록 그 죄의 깊이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합니다. 어허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그렇게 탄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이런 탄식이 늘 일상생활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세상에서는 비록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와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나라는 이 사람은 이 죄의 기생충 때문에 폐잔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생인 것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이 죄의 법이 무엇일까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노라고 하는데 실상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방을 하면은 견디지를 못하고 1년이고 2년이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헌신한다고 하는데도 내게 유익이 되면은 내가 좀 움직이고 내게 유익이 안 되면은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이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나 중심적인 집착이라는 이 난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이기는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거기까지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 거기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율법 중심적인 교인,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아볼로와 같은 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모릅니다. 기도가 메마르고 죄의 먼지는 늘 쌓여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말은 능수능란합니다. 그런데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릅니다. 왜요? 죄의 먼지에 무감각해지고 영적 변화가 더딥니다.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언제나 내 중심적이고 할 말도 하고 따질 거 다 따집니다. 정의를 외치지만 사랑의 능력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사단을 물리쳐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죄와 싸워 나가야 되고 회개함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회개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이 센서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회개해야만 우리의 영적 기능이 회복되는 내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회개의 삶, 이것만이 성화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육신, 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이단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잠자리에 듭니까? 아니면 회개를 잊은 지가 오래입니까? 죄의 먼지 속에 길들여지면은 우리의 영혼은 무감각해집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그리스도와의 영적 관계의 민감함을 점검하면서 주님과의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